은총이 임하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순례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시몬 베드로가 어부로 살았던 지난날의 삶을 뒤로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어부의 삶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4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먼저 보시게 되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0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는 내가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장면이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10절은 같은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가 너무도 많이 들어서 많은 성도님들께서는 암송하고 있기도 한 정말로 익숙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너무도 익숙한 말씀이기에 더 이상 이 말씀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고 이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익숙한 본문일수록 우리는 이 말씀들을 차분하게 또한 깊이 있게 묵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익숙하여 쉬이 넘어갈 수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 안에는 크리스찬의 삶의 핵심 가치가 잘 나타나 있기 때문이기도 하며, 익숙한 말씀일수록 더욱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심하고도 따뜻한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기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상황은 시몬을 비롯한 동료 어부들이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고자 계속해서 그물을 내리고 노력했지만 그 시간들이 모두 헛수고가 되어서 허탈함 속에서 그물을 싣고 있는 그 사람들 속에서 일어난 일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들어가 보시면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지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부였던 베드로는 그의 경험과 노하우를 다해 밤새 땀을 흘리며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고기 잡는 것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 할 수 있는 그 당시 목수의 삶을 살아가셨던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나가서 그물을 다시 내리라 했을 때 베드로는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바닷가 태생으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평생을 고기를 잡으며 살아왔던 베드로, 고기 잡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스페셜리스트,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었던 어부인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에는 밤새도록 내가 수고했지만 고기 한 마리 낚지 못해서 낙심할 대로 낙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베드로가 듣기에는 목수였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자신에게 하신 말씀,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기가 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하냐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밤을 새운 까닭에 아마 베드로는 몹시 피곤하고 낙심하여서 신경이 곤두설 대로 곤두서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물을 깨끗하게 씻어놓은 상태라서 만약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것, 그렇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또다시 고기를 잡지 못하고 무트로 돌아오게 된다면 또다시 그물을 깨끗하게 씻어야만 하는 굉장한 수고로움과 번거로움 역시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간밤의 헛수고를 다시 하고 싶지 않다. 이제는 그저 집에 가서 쉬고 싶다는 마음이 무엇보다 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수없이 많은 거부의 이유가 있었을 것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의 장면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있다는 거죠. 우리말 성경에는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오직 말씀에 의지해서 베드로는 그물을 내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나를 향해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을 듣는 자로서, 그저 그 말씀을 듣는 자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들을 의지해서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아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어부였던 베드로는 지난밤의 고생을 뒤로한 채 자신의 배 위에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다시금 던졌던 것과 같이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일터와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 위에서 나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야 했더니 말씀대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어떠한 은혜가 있었다 본문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렇게 하였더니 깊은 곳에 나아가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2배에 채웠으나 2배가 잠기게 될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히게 되었다. 그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배에도 고기를 채웠으나 2배 모두 가라앉을 지경까지 고기가 풍성히 채워지는 은혜를 그들이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바로 순종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는 자에게 넘치도록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서 매 순간순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베드로가 행함으로 보여주었던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곰곰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은혜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가 마땅히 살아내어야 할 삶의 모습은 어떠한 것이 되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행하였던 모습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며 예배드리는 우리 삶 가운데에도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는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 우리에게 어떤 삶의 모습이 필요한 것인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베드로는 순종함으로 그물을 내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종의 그물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우리 크리스천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순종의 그물을 던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순종의 그물을 던지는 것.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혹여나 드리고 있을지 모르는 형식적인 종교생활의 모습보다 말씀에 대한 순수한 믿음, 온전한 순종의 모습이 더욱더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보시고 계시며 순종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빈배와도 같은 우리들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차고도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가 보여준 순종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베드로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의 평생을 고기를 잡으며 살아갔던 어부였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목수의 아들로서 살아왔기에 목수의 삶을 살아가셨죠. 그러니까 고기를 잡는 일에서만큼은 예수님께서는 결코 베드로를 따라올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수고하고 그물을 내렸던 터라 베드로는 너무도 피곤하고 힘들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도 피곤하고 힘들어서 그저 쉬고 싶었을 것이지만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던지는 것 같은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순종은요, 말 그대로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지금 나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몫이라는 겁니다. 물론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의 말씀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지금 베드로의 마음과 같이 현재 우리들에게 역시 성경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지식과 생각으로 다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성경은 이해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해하는 책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은 믿음의 책이며 동시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순종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한 뒤에 행하는 것, 이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 역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더라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기에 그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너무도 애를 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고기를 잡는 어부로서 평생을 살아온 그가 그날 밤처럼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부로서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다가가셔서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베드로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고기가 많이 잡히던 곳은 물이 그다지 깊지 않았던 곳이라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시간상으로는 밤 시간대에 고기가 많이 잡혔다 알려져 있습니다. 자, 지금은 어떤 시간입니까? 밤이 다 지나가 버려서 동이 터버린 상황이고, 그것도 고기가 많이 잡히는 얕은 곳이 아니라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린다는 것은 어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요청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이 말씀을 자신의 머리로, 상식으로,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씀의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이 도전이 되는 까닭은 바로 이런 베드로의 모습 때문인 겁니다. 지금도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의 이 아름다운 고백과 같이 100% 다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주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선하시고도 완전하신 뜻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깊은 데로 들어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빈배와 같은 우리 인생을 차고도 넘치는 복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순종의 그물을 던져야만 합니다.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
두 번째,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은 바로 이와 같은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죄인임을 고백하라. 자, 8절 말씀을 보시게 된다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나는 죄인입니다. 평생을 고기를 잡으며 살았던 그는 밤이 맞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던 그날 밤 깊은 곳에서 나아가 깊은 곳으로 나아가 그물을 던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2배에 가득 차게 되는 것을 보고 너무도 놀랐습니다. 그 전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몇 번이나 이렇게 만났지만 그 전까지는 훌륭한 선생님 랍비 정도로만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아니라 주여라는 호칭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것을 즉시로 깨닫게 됩니다. 자, 이 말은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것이고 자신은 그저 연약하고 죄로 가득한 피조물임을 깨닫게 되었기에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보여준 모습과 같이 성도가 주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은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 자신 스스로가 의롭다 말하며 의인의 삶을 살아간다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지만 날마다 자신의 삶 가운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2장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 위에 모든 연약하고 상처있고 병든 자 그리고 죄인들 위해 이 땅 위에 오시고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심을 우리 모두는 믿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는 이 고백과 같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듯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다. 나는 바로 죄인이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차고도 넘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그물을 던져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임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 이전의 것들을 모두 버리고 이제는 오직 주님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차고도 넘치는 은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 주님 만나기 전 이전 삶을 버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만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겠다. 이와 같은 결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풍성한 은혜, 차고도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게 된다는 것이죠. 이전 삶을 버리고 이제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요.
자,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은 이로 인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베드로는요, 자신 눈앞에 펼쳐진 믿기 힘든 이러한 기적들을 바라보게 될 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전 삶을 버리고 주님 따르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제까지 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 인생 최고의 목표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2배가 잠기게 될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음에도 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는 주님을 따랐던 겁니다. 그가 지금까지 쌓았던 삶의 모습들과 자신이 그토록 추구하던 가치들이 있었을 터이지만 이 모든 것들, 이전의 삶을 버려둔 채 이제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 버렸던 것,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아마도 배였을 겁니다. 만만치 않을 가격이었을 배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고 이제껏 자신을 먹고 살게 해주었던 직업인 어부라는 직업을 버린 채 주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게 되었던 수없이 많은 고기를 버려둔 채 이제는 앞길이 전혀 보장되지 않은 예수님 따르는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들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지만 이제 새롭게 얻게 된 것 역시 있었습니다. 이제는 천국 백성이라는 주의, 저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이전까지는 그저 물고기 낚는 어부에 불과했던 그들의 삶이 깊은 수렁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수렁에서 구출해내는 어부로 죽어가고 있으나 그것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어부로 영혼을 구원하는 사도로서의 삶을 이제는 살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언제나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이 한 사람의 스토리가 떠올랐습니다. 방송에서 보게 되었는데요. 그 사람은 영국의 탐험가였던 어니스트 세플턴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니스트 세플턴. 자, 이 사람은 영국의 탐험가였어요. 1900년도의 초에 남극 정복에 도전했으나 실패했었던 사람이었는데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유명하게 되었는가? 그 당시에는 노르웨이의 아무센이라는 탐험가가 이미 남극점을 이미 정복했기 때문에 이 세플턴은 남극점에 가는 것이 나의 목표가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나는 남극을 이렇게 횡단해 보이겠다, 이런 위대한 목표를 잡고 27명의 선원들과 함께 남극을 향해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 세웠던 원대한 계획과는 달리 남극에 도착하기도 전에 물 위에 이렇게 떠다니는 어린 있죠, 부빙. 이 부빙에 배가 이렇게 갇혀버리고 맙니다. 이 어림 사이에서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사이 거의 10달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얼음 덩어리가 해류에 이렇게 따라서 남극점에서 점점 멀어짐에 따라 이 세플턴이 타고 있던 배도 덩달아서 남극에서 이렇게 점점점 멀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거의 1000km 정도 이렇게 이동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설상가상 10개월이 지난 어느 시점 얼음들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조여오는 압력 때문에 부빙에 갇힌 배가 견디지 못하고 점점 이렇게 부서져 버리고 맙니다. 이 정도 상황에 이르게 되자 이들은 배를 버리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자신들이 지금 있던 곳에서
사람이 살고 있는 가장 가까운 전초기지까지 거리는 무려 1900km. 어마어마한 거죠. 1900km.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 당시 방송에 나온 패널분이 친절하게 계산을 해주었는데요.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가? 1900km 정도인가? 이 서울에서 몽골의 울란바토르라는 도시가 서울에서 이렇게 1900km 정도 떨어진 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가면 3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가 서울에서 울란바토르 정도 거리라고 하죠. 그 머나먼 거리를 남극의 영하 20도에서 30도 되는 추위와 더불어서 거친 바람과 그리고 언제 끼워질지 모르는 얼음 위를 걸어가야지만, 그렇게 1900km를 걸어가야지만 사람이 사는 곳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에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세클턴이라는 사람이, 탐험가가 유명해진 스토리가 등장합니다. 세클턴은요, 남극을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배를 버리기로 결정했던 그 당시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목표가 바뀌었다. 나는 전원을 살려서 돌아갈 것이다. 세클턴은 남극 횡단이라는 위대한 목표를 세웠지만 실패의 순간을 직면하게 되었을 때 그 실패를 인정하고 자신이 세웠던, 사람들 모두가 위대하다 이미 말하도록 칭찬했던 그 모든 계획들을 던져버리고 전대원을 살려서 집으로 돌아간다는 새로운 목표로 수정해서 그 목표에 전력을 다하게 됩니다. 이후 굉장히 드라마틱한 장면이 더 나오게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세클턴과 대원들은 남극의 얼음 위에서 무려 2년의 시간, 630개월 이상을 버티게 되었고요. 대원이었던 28명, 단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본국인 영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결단의 모습과 세클턴이 보여준 이 목표 수정이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는 것은, 그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하다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새로운 길을 걸어가기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들 모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는 어떠한 반응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먹고 살기 위해 물고기를 낚는 삶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에, 영혼을 살리는 일에, 복음을 위한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오늘 이 아침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인들의 삶이 믿음으로 그물을 내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차고 넘치는 은혜를 받고 누리시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은혜 가운데 더욱더 귀한 가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순종함으로써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되어서 영원 구원을 위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저희들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 의지함으로 깊은 곳에 금을 던지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로서 오늘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낚지 못한 채 낙심하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주님, 그 주님을 우리 모두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깊은 곳에 나아가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갔던 그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들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도
순종의 그물을 던지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주님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시고, 이전의 삶을 버려두고 이제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깊은 곳에 나아가 순종의 그물을 던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 머릿속에 우리 모든 사람들,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Artlist.io